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기계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PPT 준비한 게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그냥 제가 칠판에다 쓰면서 우리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아주 힘든데 태풍이 지금 3개 연속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죠. 바비, 그다음 마이삭, 하이선인가요? 이 3번째 태풍은 첫 번째 것보다 2번째가 더 세고 2번째 것보다 지금 3번째가 더 세서 그동안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아마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가 하면 정말 사람이 점점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또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마지막 때 몰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 신앙을 잘 다져서 어려운 시기에도 늘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어서 창세기 이제 49장 계속 다루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12아들의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장자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이 정말 큰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감이었어요.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정말 훌륭한 자질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4절에 보면 그는 절대 탁월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의 탁월한 능력을 꽃피우기 위한 그 삶의 기초가 되는 이 품성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품성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죠. 별명 하나하나는 우리가 좀 기억해 놔야 돼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죠? 끓는 물 같은 사람이에요. 끓는 물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제 이건 한마디로 하면 늘 자신의 이성이 늘 자신의 감정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끓는 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좀 상상해 보면 늘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 늘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선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전혀 다른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르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혹에도 쉽게 굴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르벤이 이런 끓는 물 같은 품성 때문에 그는 정말 탁월하고 귀한 자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질들이 마치 냄비나 주전자에 올려놓은 물처럼 불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요동지를 치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사용되어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의 인생이 흘러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끓는 물 같은 품성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의 서모인 비라와 통과나는 폐륜을 저지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큰 타락 속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르우벤은 버림을 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결국 회개하고 그리고 비록 장자의 고난은 잃어버렸지만 12조상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무리 귀하고 귀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품성의 기초가 바르게 놓여 있지 않으면 그 귀한 자질과 재능이 그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보다 신앙으로 잘 다듬어지고 골지어진 아름다운 품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비록 죄가 르우벤의 능력과 특권을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금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남긴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요 또 그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끓는 물과 같은 이런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르우벤에 해당되는 신약의 한 인물이 누굴까요? 네? 신약의 12사도 중에서 이 르우벤 같은 인물과 이렇게 좀 비유되어지는 한 인물이 누구죠? 네, 다들 베드로로 공감하시죠? 베드로. 이 베드로를. 이 사람은 또 끓는 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끓어오르는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옥에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바로 상황이 바뀌어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자마자 달아나요. 그리고 더하여서 가야바 법정에서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곳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인물이 한 여종의 추궁과 의심을 피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그 르벤이 아버지의 그 서모, 아버지의 부모, 아버지의 부인의 침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욕하고 배반하는 정말 평생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계속 품어줍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다시금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죠. 르우벤과 베드로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도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에요. 전부 다 고향은 어디죠? 고향은 하란. 예.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르벤처럼 레아입니다. 근데 이들이 육신적으로 형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여기서. 다 12형제잖아요. 근데 왜 형제라는 말을 썼을까? 첫 번째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따로따로 축복을 주었는데 왜 이 두 지파는 묶어서 표현한 것일까? 같은 축복을 받아요. 보통 이제 하나씩 다 하잖아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은 같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이들은 육신적으로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격적으로죠, 그죠? 예. 그리고 품성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심에도 거의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거의 항상 일치를 보이는 거예요. 기질과 품성과 믿음이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같은 품성과 같은 기질에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 예.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12아들 중에서 뜻이 가장 잘 맞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딱 앞장서면 레위는 어떻게 하는가?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항상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뜻이 잘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어떤 일에 뜻이 맞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잘 죽이 잘 맞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 모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다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줄을 쭉 세우고 대학에 갈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갈라요, 이렇게. 예. 그리고 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학교 나오는 걸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대로는 학교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막 흥분하게 타져 나오더니 이에 흥분해서 동조하는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며 모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고 있다가 교실 문을 잠그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뜻이 맞는 한 친구가 이제 앞장을 서서 학급 회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회의 방향이 담임 선생님을 제치고 곧바로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담임 선생님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자는 방향이 선회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다들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고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저와 제 친구였어요. 예. 둘이 마음이 착착 맞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당시 1988년이었거든요. 도저히 그 분위기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를 넘는 것이고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의견이 관철이 안 될 시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반 전체의 뜻을 모아서 교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자신만만하게 교감 선생님을 만났는데 애들이 물러서지 말라고 막 뒤에서 막 나갈 때 막 굉장히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해줬는데 딱 만나자마자 단 한마디에 그 앞에서 바로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엄하게 타이르시는데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이 담임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인지 아느냐. 그분이 무슨 윤리적으로 노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 선생님이 교체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선생님에게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좀 학생들을 자중시켜 달라고 해서 도리어 설득을 당해 돌아왔는데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를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둘이 같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가 또 선생님에게 들어갔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받을 상처와 그 이후 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을 막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둘 중에 저와 그 친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뜻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하게 연합하여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일에 뜻이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짓는 일에 항상 뜻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그런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모이는데 같이 상관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다소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을 넘게 만드는 추진력과 영향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를 좀 잃었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신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을 추진하는 설득력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 보면 시므온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한 명만 가두겠다고 했죠. 딱 선택해서. 근데 그 옥에 갇히는 일에 선택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내가 12명 중에서 12명을 다 가두지 않겠다. 나머지는 다 가라. 아니, 10명, 11명 중에 그 11명을 다 가두는 게 아니라 한 명만 가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 중에서 한 명으로 옥에 갇히는데 일에 선택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한지 얼마 안 돼요. 이거 이야기한 지.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 둘째 아들 이 시므온이 선택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들에 있어서 시므온은 누구인가 하면 선동자요, 주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일에 선동을 하고 그 일을 선동을 하고 선동을 했다는 건 뭐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11명의 10명이죠, 10명. 10명 중에서 선택되어진 한 사람, 베냐민도 있었으니까, 요셉 빼고. 선택되어진 인물이 시므온이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때 동생을 파는 일에 다소 꺼려하고 불편해할 때, 나머지 형제들이 그 일을 아주 잔인하고 차갑게 추진하고 밀어붙인 인물이 바로 누구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차가운 인물이다, 정말 잔인한 인물이다 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이 시므온이고, 시므온만이 아니라 시므온이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해서 동생을 팔아버릴 때 가장 열정적으로 동조한 동생이 누군가 하면 레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 창세기 34장에서도 이 디나의 성폭행을 당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학살할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시므온과 그의 오른팔 레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3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기 보면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다.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다.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요셉을 파는 일에도 죄가 제일 많은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 무너질 때,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언제나 그 일을 다른 형제들이 주재할 때마다 앞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누구다?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그 시므온과 레위는 다시 얘기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박자가 착착 잘 맞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에? 악한 일에 박자가 참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규정짓는 하나의 별명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시므온은 끓는 물이라고 하면 시므온이 아니라 르우벤은 끓는 물이라고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별칭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네.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잔해하는 기계.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다 부수어버리는 거죠. 파괴하는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는 말은 악한 기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가위라든가 작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가위나 작두. 이 가위는 양날이 딱 맞아야지만 물건을 자를 수가 있죠. 작두도 마찬가지죠. 한쪽만으로 물건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가위의 양날처럼 죄를 짓는데 아주 박자가 착착 잘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중요한 건데요. 성경을 보면 이제
예언의 신이나 성경을 보면 연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네. 교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이 절대 선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게 만약 시므온과 레위처럼 악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악한 단체이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사람을 죽이고 요셉 같은 무고한 의인을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죽인 일을 모의한다면 그때는 절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함께 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이런 과정을 우린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서 연합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배도라고 합니다. 네. 악한 일에 연합하는 걸 가지고 배도라고 해요. 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연합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악을 도모하고 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연합이라면 우리는 분열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도모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 인물이란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를 죄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뭔가 하면 이 개신교를 뭐라 그러죠? 개신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네.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때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뭔가 하면 항의하다, 항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개신교가 태어날 때 그 탄생의 정신이 뭔가 하면 기성구교에 대항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결국 개혁이 안 돼요, 구교가. 그래서 그 구교에서 쫓겨난 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교회가 시작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이 개신교회가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되어져 갈 때, 그 기성교회가 또다시 무너져 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며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이게 바로 재림운동이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로 연합한 무리예요. 진리로 연합한 무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 안에서 연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진짜 교회, 남은 무리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이 진리의 원칙이 부정되어지는 가운데서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모여야 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할 때 견고한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흥황할 때 교회는 더욱더 연합된 모습으로 부흥되어져 일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연합하는데 그곳에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 연합을 강조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리를 강조하는 무리가 서로 대립된 기별을 전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예. 연합을 강조하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체가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연합이에요. 연합. 예.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연합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때
그 연합은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거 하는 그런 소리를 저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연합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어 나오라? 분리되어져 나오라고 하는 분리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무리들이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분리되어져야 살 수 있다는 기별과 연합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기별이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기별이 종말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두 무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재림교회는 각실의 대쟁투를 읽어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전통 속에서 탄생한 개신교 중에 하나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근거인과 동시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는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더 순결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연합하고 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연합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위한 추구와 그 진리를 향한 종교개혁의 끝이 바로 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계속 순결하게 나가게 될 때 그 끝이 바로 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쪽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는 분명히 연합하기는 하였는데 그 연합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었다고 했을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소들의 발목 힘줄을 다 끊으면 소가 다 어떻게 절름발이가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전쟁에서 상대방의 전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의 발목 힘줄을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소의 발목 힘줄은 끊지는 않는다고 해요. 소는 뛰어봐야지만 뛰어봐야 얼마를 못 뛰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대요. 근데 소의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의 가축들을 빼앗아 오는 그 전리품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족속에 대한 이 복수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동물들을 다 불구로 만드는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이 레위와 시므온의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하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네? 잔인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잔인하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었고 그리고 그 진리는 그분을 가슴 따뜻한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나게 하였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하나의 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폭력의 도구와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는 잔인한 기계, 폭력의 도구로 살아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 안에 무엇이 없다?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가슴 따뜻한 사랑과 깊은 동정심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동정심이 없다.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므온과 회심하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예. 그 시대 소망을 제가 오늘도 잠깐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예수님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다고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랑이 충만한 거죠. 언제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님과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그분이 주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충만하게 흘러들어올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깊은 동정심을 가진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날마다 동정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슴 따뜻한 공동체가 분명히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심지어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진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들은 르우벤의 타락에서 넘어온 장자의 자격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들 역시 이 시므온과 레위 역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연합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모이지 못하고 나누어지거나 흩어지게 만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요. 7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악을 저지르니까. 근데 이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취되어집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광야 생활 초기에는 5만 9천 명, 5만 9,300명이니까 6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그 수요가 얼마로 주는가 하면 2만 2천 명 정도로 줍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예.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자가 되고요. 이 시므온 지파는 별도의 영토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유다 변경에 있는 여러 성읍들로 다 흡수되어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레위 지파도 영토를 받는 대신에 다른 지파 속에 이게 산재된 48개의 성읍을 할당받고 다 흩어지게 살아게 돼요.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제 약해진 이유는 전부 다 약해지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폭력의 도구, 막 이렇게 이제 육신의 힘을 쓰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이들은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좀 배우고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 본성을 따라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자기 혈기대로예요. 육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죄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들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육신적인 힘인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지식과 육신적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본성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고착화되어지고 또 대를 이어 대불림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처럼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본성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참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힘을 의지하거나 그 힘을 자기의 혈기대로 사용하지 않고 늘 성령에 통제하여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자기 혈기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 혈기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혈기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타락한 감정과 더러운 본성과 악한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성령의 권능 아래 복종하는 것을 늘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레위 지파의 길과 시므온 지파의 길을 시므온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레위나 시므온처럼 사랑이 식어버린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파괴하는 잔인한 도구 잔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불행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데 그 별명이 뭐예요? 잔해하는 기구, 폭력의 도구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사람을 잔해하고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아닌지 나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똑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이 저주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가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지면서 거의 소멸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약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 레위 지파는 잔해하는 폭력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그들의 혈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나중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의 편에 서면서 국가를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장자의 직분 중에 하나인 이 축복이 장자의 직분 중에 하나의 축복이 뭐죠?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이 안식일 성령의 뜻 안에 날마다 굴복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